자,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될 텐데 우선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순종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극적인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죠.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다 밖으로 달려나갔으며, 어리둥절해하는 군중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힘 있는 설교를 통해서 그 시간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빠르게 급진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점에 잠시 멈추어서 중간적인 점검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령께서 오셔서 형성된 가장 처음의 공동체, 다른 무엇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가 드러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함께 놓치지 않도록 누가가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42절의 말씀은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 개인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하죠. 이것은 간단하게 소유리 문답에서 큰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 목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있고 요한 사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운전할 때는 막 출발하다가 그 안전벨트 안 매서 실격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신경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은 브레이크입니다. 멈추면, 안 움직이면 사고는 안 나죠. 큰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런데 차가 일단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핸들이 중요합니다. 핸들을 어떻게 조작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면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핸들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도로 상황에 따라서 핸들이 튀고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있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핸들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마구잡이로 돌아가게 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맞추어 수정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에 배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나면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덥셈 뺄셈 정도는 다 하시니까 내가 덥셈 뺄셈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배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빠르게 주변 문화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미한 영향력이나 기억 정도로만 남게 된다. 자, 요즘 시대 청년들 또 많은 어른들은 이 동거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면서 같이 사니까요. 아끼면서 서로의 성격이 같이 살 때 잘 맞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거부감이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설득을 당하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류가 가장 설득력 있는 사회적 압력의 예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어떤 문화에 있어서 그 영향을 다 받고 지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연애를 해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연애가 있습니까? 그런 연애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저라도 연애를 시작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시작할 때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거는 일단 그렇지가 않죠. 한번 같이 살아보고 아니면 말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가 나에게 맞는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겪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이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선택에는 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사랑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고 또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점검해 가지 않으면 이 빠르게 변하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억에는 있는데 삶의 중심에 계시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알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멈추거나 소홀해지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 어떤 우정의 정도를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 가족의 공동체적 생활에 가깝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 주로 예배나 어떤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교제를 조금은 덜하게 여기는데 기독교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연합인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이 약화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고립되기 쉽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번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께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시는 때입니다. 권사회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어제 제가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두 분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이시고 늦은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졸고 있고 이미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축도 때마다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통은 어떤 뜻이라고요? 서로 통하는 것, 교제나 사귐을 말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지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마다 성령께서 교통,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하면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고 멤버십을 쌓고 이렇게 친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면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간 깊은 가족과 같은 그런 유대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친밀함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이런 가족됨을 누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 그 기도회를 마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제 두 분 기도하시고 나서 앞뒷분 자꾸 기도하세요. 양옆에 분 나눠 움직이면서 기도하세요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상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모임을 할 때에도 서로 간에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이나 진심을 좀 나누고 그리고 2명, 3명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견고하고 끈끈하게 자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더 진실되고 강하게 묶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그 행동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하니까 그때마다 막 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종교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는 빵을 떼는 일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일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다락방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전에 교회의 표지를 말씀드릴 때에도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성찬의 횟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일,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어떠한 은혜를
더 공급받게 되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공급받는 실제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성찬식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저희들은 성찬식은 참여를 하지만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올바른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수단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는데 참 필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더 많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에 교회가 보여준 기초,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다른 것들이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교회를 떠받치는 네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들으시면 이것들이 별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말씀, 교제, 성찬, 기도 많이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제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이렇죠.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모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큰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런 세상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43절은 실제로 이 공동체가 그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앞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놀람과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가? 이어지는 44절과 45절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 생활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자, 우린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자주 긴장하게 되죠. 야,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다 팔았다. 난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조금은 남겨둬야 되나? 근데 또 조금 남겨두면 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또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예.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한 가족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아빠가 돈을 벌어 오시면서 이건 아빠가 벌어온 거니까 아빠 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간혹 있으시니까 거의 없으시죠. 자기가 벌었지만 우리 가족의 생활비라고 여깁니다. 항상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는 내 진짜 가족들이다.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제 거 드릴게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물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실질적인 관심과 도움을 베푸는 것까지를 포함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제 힘들어지냐면 무엇인가를 얻고자 집착할 때 참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세요. 제 걸 드리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인 부분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사는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보다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나아져 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여기에 분명히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